우리 이 시간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캄캄하고 어두운 데 있는 이방 백성들 가운데에 빛,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사상에는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외치는 이 메시지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 즉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 자체부터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이사야가 약 한 700년경 앞서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훗날
약 한 700여 년 뒤에 태어날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예언을 하신 것일까요? 이 내용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는 안 밝히더라도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 지경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될 거야. 그걸 예언하신 걸까요? 2023년도 네트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둘레,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그 백승열 목사까지 19명이 네트교회에 앉아서 혹은 서서 예배하게 될 거야. 이런 식의 예언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사 가신 내용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신 것일까? 사실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9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결국 이사야서 9장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스불론과 이 납달리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다가 그것 가버나움 지역에 이사가서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묘사가 되어진 스불론과 납달리 땅.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지역을 등장시켜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싸움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자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자신들만의 예언을 인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예언의 내용과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과 아주 꼭 맞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예언을 인용할 때는 그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이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나라가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현재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언하는 방법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스불론과 납달리를 비롯한 갈릴리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이 예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이들이 이제
멸망을 당했을 때 정말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하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그 땅에 그냥 눌러 앉아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역시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주시켜온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용이 됐던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쟁 때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양분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빛은 하나님께 속하고 어둠은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빛은 생명, 좋은 것, 유대인, 하나님 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망, 나쁜 것, 이방인, 세상으로 나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지역은 빛의 도시가 되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는 어둠, 즉 흑암의 도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오고 어둠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여겨져서 그곳은 어두움의 지역이고 또 사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빛, 생명, 또 유대인, 하나님.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저 흑암에 거하던 갈릴리 이방인의 그 지역에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빛과 어둠을 정말 대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지고 오신 예수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왔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그림을 보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갈릴리는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것이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이며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여기 지금 이거요. 요한복음 8장 12절 글씨 보이시나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빛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임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때 그들에게 주신 임무는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37절 두 번째 읽은 것.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예요?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빛 삼아 주신 이유는 바로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업 많이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너무 자식들을 안 낳아서 문제인데, 자식 많이 낳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자식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얻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는 역할, 즉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전 분명히 내초교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러려면 교회 안 다녀. 전에 언제 한번 제가 운동을 하다가 막 이제 저희 쪽에 이래 있는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는 덥고 저쪽 내 코트를 쓰는 저쪽에 양쪽에 에어컨이 또 두 개가 또 있는데 거기는 시원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연합회 총무를 하는 사람이 저쪽 클럽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아이씨 자기네 클럽 쪽에는 시원하고 여기 이래 고장나고 그랬으면 얼른 고쳐주게, 나 같으면 빨리 고쳐달라고 때를 쓰겠구만. 아예 신경을 안 쓰네. 2주 이상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예쁜 아줌마가 목사님도 그런 말 할 줄 아세요? 이래더라고요. 야 진짜 말 조심해야 돼. 저는 농담 삼아 하는 소리인데 덤벅 그런 식으로 반응이 오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뜨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 눈에 정말 가시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가시를 세워버리면 이거는 전쟁밖에 더 생기겠어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빛된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수행함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자녀잖아요. 개가 결혼을 하면 뭐가 나와요? 개가 결혼을 하면 뭐가 나와요? 강아지는
살짝 넘어가는군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소새끼가 나오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세상에 처음 들어보던 소리가 지금 막 귀에 들려와요. 말새끼라 그러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말은 말을 낳잖아요. 그러면 빛은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죠. 이게 빛이어야지 되는데 캄캄한데 이걸 켰는데 더 깜깜하게 만들면 빛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빛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를 흑암 어두운 곳,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더더욱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영광의 나라 천국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이라고 찾아가는 게 무슨 나무에다가 새끼줄 걸어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그냥 무서운 그 짐승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고 상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려놓고 신으로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신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이끌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빛이신 주님의 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거울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눈에 서로 이래 막 친구들 눈에 비치고 교실에 앉아서 그랬던 것처럼 정말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반사하고 바라고 이게 빛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빛이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내가 바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어둠에 섞여가지고 대충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자식들, 요즘 우리 이경미 권사님 보면서 경수 매같이 이렇게 오전에 데리고 와서 옆에 같이 앉아있는 모습 이래 보면서 야, 참 귀한 엄마다. 우리 몇몇 엄마들은 눈 딱 이렇게 쳐다보고 째려보지 마세요 지금. 몇몇 엄마들은 자식들이 교회를 이래 안 나오고 그러면 속만 끓다가 말어. 야, 너는 교회 안 가? 안 가갈 막 이러다가 그냥 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자식들이 정말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본다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본다면 왜 어둠 가운데 그냥 갇혀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흑암 중에 거하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그 복음 전하는 것과 삶이 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삶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에는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강도의 소굴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거 훔친, 그거 빼앗는 거, 그거 죄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칼 맞을 일이죠.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교회 이렇게 막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요 앞에 이제 황호식당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럴 때쯤, 그때쯤이었죠. 어떤 여자분이 싹 차려입었어요. 연세는 한 70 정도 돼 보여요. 70에서 한 70, 한 2, 3세? 그 정도 돼 보여요. 늘씬해요. 키도 우리 집사람보다 좀 더 커요. 가방을 하나 딱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머 저 교회 가시려고 이러는 분 아닌가? 딱 차림새는 교회 가시려고 하는 차림새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행히.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차림을 보고서 교회 가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네? 이래버리면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고까지 나보셔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가다가 무단횡단하다가 차 사고 당했다. 이거는 정말 빛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똥물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져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씻겨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웠던 마음들이 환하게 밝혀져야지 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내 주변, 나 자신을 보다 보면 뭐는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뭔가 한 가지 생겨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 봤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다 집어넣어도 돼요, 숨을. 허파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뱃속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언제 한 번은 숨을 쉬면 여기까지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꽉 뭉쳐 있어가지고 이 응어리가 풀어지는데 몇 년 걸리더라고요. 몇 년. 정말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다 끄집어내서 버리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환하게 밝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된 삶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빛 대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